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의 마음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님들 매일이 하늘의 소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하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승리의 기쁨 그 잠깐을 위해서 몇 달,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웃는 시간보다는 땀을 흘리는 시간 또는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 백과사전 100권은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우님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윗세대 부모님들은 더 힘든 삶을 사셨을 겁니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온 힘든 시간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고 마음 졸이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고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네 삶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견제와 억압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러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인 시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외부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사고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 예기치 않게 당하는 불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아픔이 있고 예상치 못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기치 않은 고통,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아픔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신앙적인 말이지 우리의 삶이 고통에 닥치면 울어야 하고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지 그 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고통, 그것도 아주 눈물이 나는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웃으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폭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면 훗날 그 고난과 아픔은 추억으로 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경험이 쌓인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면 우리가 겪는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묶어두는 동아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사람이 겪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거지요. 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2절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은이나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 정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겪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겪는 아픔을 믿음의 연단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 시험은 인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참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의 인내는 그저 참는다, 견딘다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신앙인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세상에 바람이 거세면 나는 더욱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면 나는 더욱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을 인내,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시험을 신앙으로 승화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기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욱 굳건하여지고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 나가게 될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을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다 라고 말이죠. 인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한다. 인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겠다라는 의지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성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신앙인을 한층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선언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세상의 삶에서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친절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때로 약해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강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지만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기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약해지거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려 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을 때 그 기도는 능력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에 걸린 동료를 예수님께 데려온 동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계신 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했고 집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병상째 사람을 메고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친구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침상을 메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집이 막혔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파를 뚫으려 해도 병자를 메고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의 지붕을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병든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죄사함을 받게 했고 병이 낫는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6절 하반절에 의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이 넘실대는 것처럼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심하는 자를 불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를 의심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를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두 영혼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불신, 두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행하는 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그가 행하는 길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되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길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그 마음이 의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신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의심이 가니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파괴되어집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말은 신앙인 중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볼품 없고 비천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낮아서 경멸의 대상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분이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세상은 낮추어 봅니다. 멸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이시고 소중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지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은 겸손함,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귀하시고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낮은 곳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서 낮다고 말하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세상의 자랑도 시들어 없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삶은 마르고 시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연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의 지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연단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아픔을 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다,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길교회 교우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 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귀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와 참 복이 예비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